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리고 만일 내게 말하기를 네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가질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 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말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매라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여호와 무시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사람이 힘들 때는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고,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약하지만 나보다 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기도 부탁하고, 또 마치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뭐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우리 눈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세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끼리 이렇게 있어도 기도 부탁할 때도 있고, 또 마치 이제 참 별 볼 일 없는 저희 같은 목사들도 기도해주면 뭐가 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부탁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그 참 어렵고 힘들 때 만약에 누군가 내 옆에서 좀 도와준다면, 기도도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해준다면 누구를 찾을까요? 모세하고 사무엘입니다. 지금은 유다가 멸하기 전이니까요. 그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가장 중보하며 자기 목숨을 내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울 같은 이 썩어 빠진 왕을 위해서도 밤새도록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모세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보면 나 아닌 남을 위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간구해줬던 그 간구가 중보자적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자 사역과 동일하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빌어주고 구하고 애통해하는 그 일로 하면 이 두 사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런 말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자. 뭐하러 서요? 괜히 얼굴 자라고 쓴 거 아니죠? 그들의 하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게 중보자적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하는 거였어요.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출애굽 모세, 애굽의 사사기를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다윗 시대를 열었던 사람, 거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성전이 세워질 나라로 준비하고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행한 사역이 공통점이 있어요. 구원과 중보. 그 사람들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하나님이 돌아섰어요. 그들 내 앞에 쫓아내보내라. 지금은 모세가 오고 사무엘이 앞에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리라 한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뭐 좀 못마땅하신가요? 그거 아니죠? 말씀이 그렇죠? 제가 없는 말 꾸민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참 말할까요? 참 인정사정 없는 분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지금 900년을 기다리십니다. 900년. 사사시대 400년 엉망진창, 왕정시대 500년,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내가 벌한다 한 이것은 오늘 못 바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 너한테 이렇게 말할 거다. 우리가 4장에서도 봤지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인격을 사용해 가지고 네 가서 이렇게 좀 말해라 이랬잖아요. 네 입으로 이렇게 좀 말해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야 네 기도 갖고 안 돼. 모세와 사무엘 와도 안 되는 거야. 이랬단 말이죠. 이 지경이 되면 예레미야 심판 선언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께 전부 다 죽는다는 소리구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 어디서 살 길을 찾으리? 또는 어디로 나아가리라? 이 말은 이리 보고도 저리 보고도 죽을 길밖에 없을 때 뒤에서 누가 뜨면 나보고 지금 어디를 가라고 자꾸 떠미는 거야. 주는 것을 자기도 아는 경우죠. 그러니까 죽을 길이 있고 살 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살지 헷갈릴 때 나보고 어디로 가란 말이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1번부터 끝번까지 다 죽는 길이에요. 살 길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어디로 가라고 자꾸 밀어붙이냐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 넌 이렇게 말해라. 죽을 자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할게요. 죽을 놈들은 다 죽으라고 냅두고 칼에 죽을 놈들은 칼 앞으로 가라 하고 굶어 죽을 놈들은 굶어 죽은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말라 죽으라 하고 끌려갈 놈들은 다 짐승처럼 끌려가게 해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기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야, 하나님의 이 말씀의 내용은 뭔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보세요. 매우 냉담합니다. 이렇게 뭐랄까요? 비정할 수가 없어요. 뭐 하나라도 살 길도 없고요. 다 죽는 길이면 거기에 대한 동정도 없어요. 그냥 다 죽어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아직까지 저는 성에서 이렇게 차갑고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판은 봤어요. 고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땅을 갈라고 죽게 한 건 봤는데 이 백성 전체에 대해 이렇게 하나님이 냉담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냉담할 때 훨씬 더 많아요. 내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지막 결과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평가를 한다고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생각 안 하고 돌아오는 반응과 평가에 대해서만 너무 심하다고 자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꽤나 많이 잘못했던 거예요. 꽤나 많이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 딱 돌아오면 정말 뒤통수 쳤다는 둥, 뭐 그럴 수 있냐는 둥, 뭐 우리 사이에 너무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한 걸 잘 봐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 보세요. 이게 지나친 게 아니에요. 진작에 고라 자손들처럼 땅이 갈라졌고 다 죽어도 시원찮을 사람들이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여기 지금 8명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 혹시 할 말이 있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할 말 있으세요? 우리가 다 나쁘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의로 볼 것 같으면 저 오래되면 항상 전부 다 이쪽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죄대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이 사람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날 보고 죽으러 가란 얘기냐. 보니까 다 죽는 길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다고 내가
아무리 그렇다고 세상에 죽을 길만 다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이 중에 하나 골라 잡으라 하면은 그게 뭐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정도는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죽을 길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어떤 의미에서 하소연인 거예요. 우리 보고 어디를 가라고. 그래서 붙잡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붙잡아야 소용없다고. 예레미야 네가 또 붙잡아주고 싶어도 소용없다고. 때가 지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매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확실하게 죽여버린답니다. 무슨 조폭들이 쓰는 용어 같죠.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지금 하신 말씀 봐보세요. 이게요,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잔인하고 철저한지 한번 봐보세요. 최악의 저주받은 상태로 개가 뜯어먹는다잖아요. 가장 비참하게 칼로 다 찌르고 갈라버리고 베어버린다죠. 최고의 고통입니다. 살아있는 시체가 아니고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 있을 때 새들이 와서 눈깔을 파먹어요. 아직 숨이 안 끊어졌는데 개들이 와서 뜯어먹어요.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마지막 호흡을 끊고 사람의 창자부터 긁어먹어요. 보셨어요? 짐승들 중에는 아주 희한한 습성을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좀 징그럽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개 맹수들 하면은 이렇게 발로 이렇게 탁 쳐가지고 사람들 기절하거나 아니면 목을 물잖아요. 그리고 호흡을 못하게 질식사 죽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못된 짐승은 말입니다.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사람 몸이 약한데, 아니 짐승들 몸이 약한데 뼈가 없는데 약하잖아요. 그래서 배를 공격을 해요. 어떤 짐승은 말이죠. 숨도 안 끊어졌는데 몸을 다 뜯어먹어요. 그런 짐승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을 말하면 육회 뜯어먹듯이, 회먹듯이 그 짐승의 고기를 그렇게 뜯어먹는 것도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거는 진짜 양반이에요. 걔들은 거의 대부분 숨을 끊은 다음에 뜯어먹죠. 근데 그보다 힘이 좀 약한 야성 있는 야수들, 힘이 조금 약한 야수들은요, 숨 끄는 것도 힘드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면 입에 물기만 하면 살아있는 것도 뜯어먹어요. 근데 대개는 약한 부분이 이 배에 있는 부분이라 창자부터 그렇고 창자가 쭉 늘어질 거예요. 어떤 짐승은 자기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기보다 덩치 큰 짐승이 항문을 뜯어먹어요. 또는 성기를 뜯어먹어요. 그러면 아무리 큰 짐승도 꼼짝을 못해요. 징그럽죠? 이게 야생에 사는 짐승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널브러져 있을 때, 또는 포로로 끌려갈 때, 혹은 밤에 군인들은 자기들끼리 보호해 앉아고 저 포로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냥 떼거지로 놓고, 아침에 일어나갖고 살아있으면 끌고 가고 죽었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들이 옛날에 짐승들도 많은데 지금 짐승이 없는 산도 청계산에 혼자 가서 주무시라면 어렵죠. 그죠? 옛날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이세벨이 성에서 떨어지잖아요. 성이면 인간의 거주지역 아닙니까? 사람들 거주지역인데 예후가 자기 부하들하고 밥 먹고 나가니까 손바닥 없더라 하잖아요. 해골하고 손바닥만 빼고 살 없는 얘만 빼고 하나도 없더라 하잖아요. 성벽 바로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 앞인데 저녁밥 먹고 나가니까 없더라 하잖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맨날 며칠 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고 정말 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겠습니까? 이걸 그냥 상징으로 와 괴롭게, 이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주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게 아니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불렀는데 내 백성이 어딨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끊고 나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봐보세요. 개에 뜯기고 짐승 앞에 물려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하고 마지막에 다시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고 끝내 교회로 다시 발을 못 붙이고 죽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면 가서 보세요. 꼭 개 뜯긴 것처럼 살아요. 이렇게 형벌을 내리시는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또 한 가지 결정적 사건을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므낫세가 어찌했기에 하나님이 유다를 흩어버리고 죽이기까지 했단 말입니까? 므낫세 그 한 사람이 뭘 어쨌다고요? 이걸 알기 위해서 열왕기하 21장 24장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 여호와가 미워하는 악이란 것은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 아까 말했던 아합 있죠.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 이세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다 잡아주겠던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산당들 다시 세우고 이방의 우상들 다 가져다가 자기가 먼저 섬기고, 세 번째는 섬기기만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들판에만 세우는 게 아니고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을 더럽히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자기 아들 인신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불태웠어. 다섯 번째,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무당 점쟁이들을 옆에 끼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므낫세의 대표적인 죄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까 처음에 악을 행하여 했고 지금 악을 행하였죠. 악을 행하 감싸했고 그 가운데 악에 이렇게 대표로 5가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기가 직접 조각을 했는지 누구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므낫세 자기가 만들었다 아세라 신상을 성전에 갖다 세웠다 그랬습니다. 특히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여신의 파트너인 남신 정도로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는 겁니다. 또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끝에만 읽으면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왜 포위하고 파괴하고 끌어갔냐 할 때 이거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여기에 아까 열왕기하 21장에 기록되지 않은 또 다른 죄가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보니까 므낫세 이 죄 지을 때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조언을 하고 충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 쳐 죽여버렸어요. 이 므낫세의 죄예요. 이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열왕기하 2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아요. 므낫세는.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까지 표현한 건 아니에요. 즐겨하지 않으셨다. 근데 므낫세는 역대한가 이렇게 보면 본인이 1차로 바벨론으로 한번 끌려갑니다. 거기서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를 다시 돌려줍니다. 유다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므낫세 본인은 한 대 두드려 맞고 정신을 차리긴 했어요. 문제는 왜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오늘 우리 4절에 보면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했어요. 제가 어디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그들이에요. 므낫세의 1인이 잘못했는데 그들을 흩어버린대요. 그러면 그들이라고 한 유다 사람들이 므낫세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건가요? 그런 건 없어요. 대신 짊어지는 건 없어요. 자기 짐을 짊어진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므낫세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유다를 다 타락시켜 놓고 자기 혼자 회개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봐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다행인데 자기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을 돌이킬 시간 없었던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지금 조상들의 세대처럼 여호사밧처럼 다시 레위인들을 보내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려라 이런 소리는 못하고 한 거예요. 했다 하더라도 앞에 저지른 죄가 너무 커가지고 돌이킬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므낫세 때 그 못된 걸 다 본받아가지고 다 죽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열왕기하 21장 9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맞죠? 제 해석이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므낫세가 그 나쁜 짓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본받아갖고 백성들도 아니 왕이 안 듣는데 백성이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또 므낫세가 꾀니까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도 므낫세 말에 넘어서 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므낫세를 따라서 뒷공이 쫓아면서 악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옛날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 멸하신 그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죄를 더 많이 짓으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크게 멸망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여기서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그 뭐냐면요. 악인에게는 의로운 조상이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죄를 지을 빈미가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이 말을 하자마자 여러분 근심할 줄 알았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는가? 악인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뒤에만 너무 집중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의로운 조상이 있으면 내가 역시 예수 잘 믿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 꼭 보면 다 똑같지 않냐고 악한 놈들이 한두 놈씩 있죠. 그 악인에게는 차라리 믿음의 조상이 없었으면 죄가 작을 것인데 믿음의 조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실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몰라요. 우상 숭배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예수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우상 숭배하고 그 죄 짓고 우상의 입에서 나오는 그 헛된 말대로 살다가 그것도 참 어마어마한 죄지만 그러고 죽겠죠.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이 그렇게 우상을 열렬히 믿는데 주변에 예수쟁이가 있고 교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없는 지역이었다면 교회를 불태울 일은 없었겠죠.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불을 지른다든지 교회 못 가 길을 막아버린다든지 똥물을 끌어버린다든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 아무도 없고 다 우상 숭배한 자들이면 같이 우상 숭배 죄 짓고 죽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욕으로 핍박하고 매를 때려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데 고발하고 핍박하고 핍박했죠. 지제 재산도 뺏고 그래서 더 큰 죄를 짓지요. 이제 이해되시죠? 악인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죄를 질 빌미가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할 것 같으면 들판에다 지으면 되고 산당 지으면 되고 길거리에다가 우상 단지 세워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자기 아버지가 잘 소지해 놓은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으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저렇게 신을 잘 숭배하는 집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집에다가 뭘 갖다 놓는다고요? 내가 믿는 신을 주겠다고 걷다가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하늘의 이루어진 성신이니까 별 모양, 달 모양 다 그러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이에요. 믿는 조상이 있으면 대부분은 복을 받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후손들은 복을 받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요. 믿는 조상이 있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큰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예. 자기 집안 식구들부터 욕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므낫세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지간히 믿음이 좋아야지. 예? 기도한 말고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당해버리잖아요. 젊어서 죽으면 내가 빨리 왕 될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15년이나 더 살아가지고 늦게 왕이 됐단 말이죠. 어지간히 믿음이 좋아야지. 그렇죠? 그것을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와 같이 이랬으면은 나라가 살았을 건데 그 믿음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가지고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아버지가 이루는 거룩한 것을 무너뜨리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아무리 큰 죄를 졌지만 므낫세 본인은 본인의 죄로 망하는 거고 유다 사람들은 왕이 그럴지라도 자기들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 엘리사도 있잖아요. 사울 왕 밑에 다윗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 건 자기 책임입니다. 우리는 므낫세가 시킨 대로 했고 므낫세가 하지 않은 대로 했고 므낫세가 가는 대로 어떻게 안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입이 100개고 10,000개라도 하나님 앞에 할 소리는 아니고 그럼 순교자들은 뭐예요 도대체? 다윗은 사울을 이미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돼. 믿음은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에 보면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한 대 확 제대로 맞고 혼자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앉혀준단 말이에요. 므낫세 회개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의 신앙은 또는 나의 불신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최종적으로는 자기 책임인데 그 어떤 사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면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영향을 바닥에 미쳐놨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고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걸 배우고 나하고 지금 얼굴 안 보고 자기 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어떻게 하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참 조심해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설교해놓고 좀 잘못된가 싶으면 다시 고쳐드리잖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설교해놓고 나서 하루 지나니까 뭔가 이게 아니었어. 깨달았는데 그러면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했던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물론 아직까지 어떤 그 한마디로 결정적으로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정도로 그렇게 큰 문제 젖은 죄는 없는데 사소한 걸 할지라도 중요한 거잖아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유쾌한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만 제가 오늘도 밤을 샜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후 설교도 없어요. 그런데 낮 설교 때문에 밤을 샜어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때보다 훨씬 줄여갖고 짧게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찬식이 있은 날 설교를 짧게 해야 되는데 오늘 참 더 길어서 이러면 설교 시작했던 적인데 오늘 또 그렇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몇 시간을 보고 또 보고 연구를 하고 막 하고 했는데 뭔가 미심쩍이 아니 뭔가. 제가 어떤 중요한 책을 하나 봤는데 참 귀한 통찰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너무 감사해요. 새벽 한 2시 가까이 됐던가? 그때 2시 넘었을 거예요. 그 책을 다시 한번 꺼내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귀한 통찰력을 주는 것 같았는데 어디 한 문구가 딱 이상한 거예요. 난 그걸 하나님 보게 하시려고 이게 잠을 안 자고 그걸 보게 하시다. 난 너무 감사한데 그 문구가 좀 이상해서 이 책을 누가 썼나고 다시 앞을 봤더니 제가 중간부터 봤거든요. 이 책이 카톨릭 신부가 쓴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래서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릴 것 중에 오늘 설교할 본문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있었어요. 이걸 안 버렸으면 나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걸 설교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벽까지 깨워서 마음을 움직였고 저걸 다시 한번 봐라. 뭔가 자꾸 끌어가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몇 페이지를 보는데 그렇구나 이거였구나 뭐가 걸렸는데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오전에 다 오실 분들이니까 오셔갖고 들으면 되고요. 맞습니다. 이 한 가지만 할지라도 매우 큰 영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므낫세가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기까지 지켜온 나라인데 세상에 성전에다 우상을 세우면서 백성들을 전부 다 그 우상 숭배기로 다 뭐라는 망해버렸어요. 본인 혼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는들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졌다. 버림을 받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므낫세의 죄의 영향이 그들을 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므낫세와 같이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요. 백성은 군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식솔들은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신앙생활 다 잘하는 거 중요한데 특히 앞에 선 사람들의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영향을 미쳐야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것이라면 그리고 내가 그거를 따라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혹 그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을 줄 몰라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또는 그런 죄는 최소화하는 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이 됐다. 여기서 얻는 통찰이 매우 큰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므낫세가 가르친다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피 흘린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예, 피 흘리기까지 아니면 아니라고 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므낫세 같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벽에 오신 분들은 또 대부분은 교회에서 므낫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교회 앞부분에 서 계시는 분들 나 자신의 신앙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그거 잘못됐다.
이 정도는 별 문제 아니다 넘어가는 게 이거는 진짜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고쳐주면 좋거니와 그럴 기회를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할 경우는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혹 우리가 잘못하면 빨리 사과하거나 용서를 비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빨리 고치고 입장의 변화를 바로 표현하는 것이 앞에 선 사람들이는 나와 나를 따르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앞에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갈 때는 내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말하자면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